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이렇게 같이 기도해 주셔서 WRC 잘 다녀왔고, 또 이렇게 굉장히 이번 WRC는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평상시랑 다르게 좀 개별적인 시간이 없을 만큼.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만들고 뭔가 이렇게 모임을 갖고 막 녹화해서 올리고 막 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많이 놓쳤는데 본대회 때는요. 근데 한 주간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사셨을까? 이런 질문 해봤거든요. 잘 사셨을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 대언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단어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한다는 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대언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신분을 주고 영적 상태를 주셨다라고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받았어요. 맞죠? 근데 그런 말씀 대언자가 누려야 할 내용이 있겠죠. 맞죠? 그래서 24 누려야 될 그 축복의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분명히 말씀 대언자로 부름 받았는데 여러분 대언하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 나는 고인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인물에서 말씀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거를 여러분 언약으로 잡으세요. 오늘 충분히 잡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의 마지막에 한 말이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자라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십니까?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행복한가? 행복자신 맞습니까? 네, 아멘이 없으시. 안 행복하신가요? 행복한 사람이래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만큼 얻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하고 저는 구원받았는 줄 믿습니다. 맞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구원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육체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디자인, 창조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에게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떠난 죄가 들어왔죠. 사단에게 마귀에게 속아 마귀는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없는 나라고 하는 것이 주인 되도록 만들었는데, 자, 여기서부터 항상 우리가 많이 질문되는 거는 이 근본 문제는 매일 듣고 알고 있는데 이 심각성이 나에게 매일매일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축복을 못 누리게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든 하늘에 속한 영적 축복을 주셔서 나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게 하나님과 맞아지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분명히 변화되고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새롭게 안 되냐?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난주에 신분과 영적 상태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이미 신분이 변했다는 거잖아요. 신분이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여기 이게 마귀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 근데 여러분 마귀 자녀 왜 시달리는지 보여드릴게요. 마귀가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의 모든 가정, 가문, 그래서 가인이 가정 가문의 흐름 속에 뭐예요? 동생하고의 관계 속에서 이제 시달렸죠. 사단이 틀린 생각 같아요. 동생 재산 받아주고 내 재산 안 받아줬다는 그 생각 속에 동생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마귀가 여기에 개입한다니까요. 자, 이거 잘 보세요. 가정 가문이 발전돼서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요 뒤에 문화를 만들어서 사단은 흐름을 가지고 각 개인의 배경 속에 들어가
정신적으로 생각과 마음이 행복할 수 없도록 걸어놨습니다. 자, 마귀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과 마음을 계속 넣어주죠. 그러니 그걸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이 마귀가 갖다주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삶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없는 나다 보니까 이미 영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하나님 없는 나잖아요. 하나님 없는 나니까 이 사단이 요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육신의 삶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지속적인 죄악을 짓잖아요. 다시 말하면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대로 오잖아요. 근데 사단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 3가지 문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마귀는 생각과 마음속에 그 행동이 네 드러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 거짓말로 심어놨어. 그래서 아이들도 게임에 중독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 얘기 전에 드렸잖아요. 너무 심심하다 라고 하는 것 속에 하나님 없는 나를 사단이 야 오락실 가서 저거 게임하고 보는 게 네 인생의 행복이야. 행복에 대한 기준을 바꿔서 구원과 하나님의 영적 축복은 하나도 못 누리는 상태에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도록 저를 몰아갔던 거죠. 제가 몇 주 전에 메시지 드리면서 그 얘기를 좀 자세히 드렸잖아요. 그럼 저 인생이 그런데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사단에게 잡힌 부분이에요? 어떻게 나를 사단이 잡고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짓게 만들어 하나님 없는 나라고 하는 부분이 건드려지면 여러분이 내가 건드려지는 생각, 마음, 삶이 있잖아요. 그게 건드려지면 그리스도고 복음이고 없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하노라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상태가 뭔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주신 기업의 풍성함과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길 원한다 그러면서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열리셔야 돼요. 뭐냐? 사단이 어떻게 운명으로 나와 우리 가정을 완전히 잡고 있는가가 이게 지금 제가 얘기 드린 요거 아닙니까? 요게 나에게 있고 여러 번 만난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봤을 때 행복해야 되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행복이라고 속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데 운명에 묶이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딱 못 믿고 오직 육신적인 것만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리면서 마이너스 인생이 있고 1억, 10억, 100억, 1000억 인생이 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위로 올라가는 게 응답이에요. 위에 올라가야 돼. 뭐 그림 세 가지도 오늘 설명드려야겠지만 요거는 좀 생략하고 오늘 말씀드릴게요. 잡힌 모습이 다 틀릴 뿐이지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완전히 잡히고 좀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사람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잡힘이 있을 뿐이지 운명은 똑같죠. 하나님 떠난 나라고 하는 부분이 묶인 게 다 틀려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은요. 여기서 올라가는 게 응답이고 여기서 떨어지는 게 제약이래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요셉이 요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는 요셉은 망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로 떨어진 거예요.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다윗이 도망자가 되면 이제 망한 거예요. 자 여기 있든지 여러분이 여기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간의 근본을 회복하면 어디서든지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행복은요. 저와 여러분이 돈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돈이요. 있다가 없어지면요.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돈이 인생의 행복이다라고 딱 사단에게 속여 있는 분들은 돈이 있다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구순감, 불안감 들으면 그 통장의 잔고를 늘 체크하죠. 왜 통장의 잔고가 없어지지? 그 잔고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니까 채워 넣어야죠. 어떻게 채워 넣어야 돼? 이제 그 생각하죠. 그게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 행복해질래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올라올 때마다 이것은 행복이 아니고 이 상태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라니까요. 우리 앙지사님 격하게 아멘 하시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상태를 이해하지 못하시면요. 돈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힘들어요.
돈이 없으면 없는 게 힘들고 있으면 있어서 좋아 보이는데 딱 돈 많아지면 그런 분들 돈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돈이 많으니 든든하죠. 맞죠? 그럼 뭐예요? 돈 많을 때 하는 거 있어. 거기로 가요. 참 제가 이거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유 왜 나는 돈이 없지? 하나님 절대 주권이 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창조자시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주권의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반드시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각 개개인들을 어떻게 놓으셨어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것들을 예정해 놓으셨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 예정 속에 있고 섭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걸 안 믿는다면 정말로요 그냥 불신앙하면서 육신적인 것만 하다가 살다가 가야 돼요. 근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 이 부분을 생각하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요 질문하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왜? 반드시 하나님이 섭리와 경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여정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대언자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말씀을 가진 사람이죠.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은 사람이 말씀이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나와 현장에 영적 상태를 보는 영안이 열린 사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서 그치 나에게 일어난 일이 그의 만드신 바고 그의 은혜구나 라고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성령의 선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조금 저를 놓고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요즘 저희 사모가 저한테 얘기했는데 좀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저하고 다가오기 어려우세요? 이제 저 다가서기 어려운 목사입니까? 아니 지금 우리 사모가 딱 얘기하는데 제가 다가서기 어려운 포스가 있대요. 내가 랩넌트들아 목사님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이니 어때? 아니야? 아 제가 좀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 막 그 어떤 얘기를 하는데 뭐 이제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뭐 그런 포스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저희 사모가 전 지나가면서 얘기를 해주는데 진짠가 하고 전 질문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게 사실이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최현성 목사님한테 좀 약간 부러운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성도님들이요 목사님만 보면 막 눈빛이 꿀 떨어져. 그래서 이렇게 딱 가면은 목사님 하면서 왜 목사님 잘 못 봐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목사님 대화를 못 해서 그런가 목사님 하면서 꿀 떨어져. 물론 어떤 사람은 이제 째려보고 막 그럽니다. 왜냐 자기 상태를 자꾸 얘기하니까. 근데 제가 딱 보면서 왜 저럴 수 있을까? 근데 되게 편안하게 막 소통하는 걸 일단 봐요. 근데 저는 성도님들이 언제든 저랑 이렇게 소통하고 그러셨으면 좋겠다. 언제든 다 가지고 오셔도 저는 다. 그리고 제가 그거는 믿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해서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자꾸 하나님 훈련시킨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준에 있어서 제가 만약에 요 부분을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지 않았다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일어난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 뭘 보게 하시냐면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와 현장에. 그러니 제 안에 이거밖에 답이 안 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붙잡아야 되겠구나라는 여러분 결론이 여러분 인생에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나와야죠. 제가 얼마나 부족하냐면 오늘 아침에 램더드 메시지 하는데 방송을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 저걸 내려야 돼. 저기 내리는 게 있거든요. 내려야 영상이 이걸로 바뀌어. 근데 영상을 안 바꿔놓고 성경 구절 띄워놓고 아니지 제목 띄워놓고 그래서 여러분 실시간 생방송 보시면은 설교 제목 이렇게 떠있고 목소리만 나와요. 랩넌트 예배 메시지가. 그래서 제가 그래서 때로 이제 칠판 글씨 찍어갖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긴 했는데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전부 다 그러니까요
나라고 하는 기준을 딱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의미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복음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맞아요. 제가 오늘 아까 렘넌트 포럼하면서 저희 아들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야, 그리스도가 너네들에게 필요한 이유가 있냐?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 얘기할게요? 응? 우리 아들은요, 이유가 있냐? 그랬더니 있대요. 말은 안 해. 근데 이러더라고요. 있대요. 뭔지 좀 듣고 싶어 나중에 얘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지연이는 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 요 상태가 여러분 나와 현장에서 딱 리얼하게 딱 보여주면요. 나의 모습과 우리 아이들의 모습, 남편의 모습, 가정 가문 식구들의 모습,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야 그때부터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그 현장하고 맞아져요. 그래야 생명이 전달돼요. 절대 그 이전에는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너무 급한 사람 있어요. 이 사람 진짜 살려야 되는데 급해갖고 하나님 갑자기 막 역사하셔서 막 병에 걸렸다거나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못 깨닫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 딱 건드려버려요. 그래서 은혜 받게 딱 만들어서요. 딱 오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으면요 사실 거의 안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은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박미수 성도님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딱 아프셨단 말이에요. 본인이 뭐 진짜 이런 의미를 아냐. 그게 알아서 했겠냐.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어쨌든 천국 가야 된다는 건 메시지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각인돼 있으니까 그 제가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사단이 여러분 전도하는 것도 도와줍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병실에 누워 있는데 커튼 뒤에 누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걸 느낀 거예요. 귀신과 악한 영이겠죠. 그러니까 가서 딱 복음을 전하니까 그분이 너무 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구원을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아요. 그러나 구원 이후에 성령 인도 받고 전도 운동하는 우리를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아시고 그리스도의 의미가 나에게서 날마다 먼저 발견되고 누려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래 이 문제가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원래 영원이라는 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영원이는 어떤 시점에 하나님이 영적 세계를 만드셨잖아요.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고 인간의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영적 세계 속에 타락이 있었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공허 혼돈에 요 시간표가 있었는데 그때 사실은요. 이 사단이 활동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영세전부터 계신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이 문제 해결할 답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세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가 이게 그리스도임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관계 맺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게 끝 아닙니까?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그리스도. 자,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그 죄 뒤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신 겁니까? 생명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를 통해 이 땅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생명 누리고 전달하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자, 근데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이라고 하는 중요한 그 사이에, 그리고 재림주로 오셔서 이제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실 건데 요 사이에 있는 게 있어요. 요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말씀 대언입니다. 누구에게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증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응답과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 알고 있는 우리가 나와 현장 속에 이렇게 사단이 나를 완전히 잡아놓은 것이 무엇인지, 제가 렘넌트들의 사역을 하시는 어떤 사역자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역자분이 어느 날 렘넌트를 태우고 이렇게 딱 가고 있는데 그 사역자 한 분이 뒤에서 좀 자고 있다가 이게 잠이 깬 거야. 잠이 깼는데 렘넌트 초등학생 렘넌트 한 명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야한 웹툰을 딱 보고 있는 걸 뒤에서 딱 본 거야. 그래서 눈이 번쩍 뜨이면서 그래갖고 저한테 그것들을 포럼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가 초등학교 고학년인데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마귀가 얘를 뭔가 여기로 몰고 가는 거겠죠. 랩런트들 현장과 어른들 현장 그게 다르잖아요. 우리 어른들은요, 어른들 나름대로 이게 있었어요. 그죠? 랩런트들은 더 중독되기 좋은 현장일 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친구들에게 과연 말씀이, 복음이 내게 필요하다는 의미와 이게 사단이 나를 걸고 있다는 그 의미들이 얼마만큼 이해되고 있고 우리 랩런트들이 들어가고 있겠냐. 그냥 요거는요, 그냥 문이 딱 열려버리면요, 그냥 쫙 들어가 버려요. 랩런트한테 그냥 들어가서 영향 줘버립니다. 예전에 여러분 고유정이라고 기억나세요? 제주도에서 막 잡혀갖고 막 토막 남편 막 살인해갖고 끔찍하게 죽인 여자 있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 어렸을 때부터요, 아빠가 거의 조폭이었대잖아요. 그런 배경 속에 만화를 많이 봤는데 만화 내용 중에 그 범행과 관계된 조폭들이 하는 그 막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왔어. 그걸 그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의미가 없습니까? 그런 이상한 사탄의 작품과 사탄의 내용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그게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들어가서 그게 행동이 되니까 끔찍한 것이 돼버리죠. 제가 어저께 깜짝 놀랐어요. 뭘 놀랐냐면 어저께 이제 장례식 다 마치고 우리 이제 그 막내딸이 있어요. 목사님 막내딸이 있는데 제가 대학 시절에 같이 대학에서 활동했던 친구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고생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마무리하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나도 모르게 제가 말이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욕받대이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욕이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고생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풀어줬는데 제가요 뭐지? 그랬어요. 제가 나오면서 뭐지? 그 욕받대기 이런 말은요 그 뭐예요, 그 밑에 사람들이 이제 쓰는 말이잖아요. 그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써요. 저희 그 외숙모가 맨날 뭐 이렇게 하면 욕받대기 그런 많이 했거든요. 그럼 그 많이 했는데 제가 몇십 년을 안 쓴 말이에요, 그 말은요. 근데 나도 모르게 나왔어. 좀 미안한 거 있죠. 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왜 뭐지? 그러면서 혼자서요. 뭐지? 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고 물어봤거든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야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야. 네가 그 어렸을 때 몇 번 들어가지 않았던 그게 너한테 남아있는데 랩런트들과 너희들 안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망대 12가지가 완전히 너네들 잡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투를 하려 그래요? 그렇게 보고 자랐지? 그렇게 생각하려 생각해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 내려져 있지?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왜 필요할 수밖에 없는지가 여러분 인생에 보여지면 그 보여질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 오직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 오직에 들어가 여러분 인생에 계속 들어왔던 것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그래서 왜 내가 그리스도
왜 진실로 붙잡아야 되는지 이 진실한 이유가 보여지면 이해가 되는 거죠. 왜 각인뿌리 체질 속에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족 왜 이렇게 됐냐? 이해가 되죠. 아, 이게 안 바뀌었구나. 안 바뀌니까 계속해서 있구나. 소수의 이 가운데 요셉, 모세 이런 렘넌트들을 하나님 부르셔서 그때 의미를 깨달은 거죠. 아,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다니엘과 그 친구가 에스더가 깨달은 거고, 그래서 이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간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왜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인 기준이 뭐예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에서 너희가 나왔잖아. 그러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됐는 줄 믿습니다. 맞죠? 유월절 사건. 그래서 하나님은 세절기와 계속해서 성막 주시잖아요. 성막, 세절기, 언약궤 뭡니까? 전부 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을 회복할 수 있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못 깨달으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깨달아야 되는 거는 끊임없이 찾아오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사단이 심어놓고 견고한 진이 되어 있는 이 망대들을 발견하고 보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그 모든 안 될 수밖에 없는 마귀의 손에서 해방시킨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그 죄를 다 용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함께하는 근본을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여러분 현장 속에서 고백하시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 흐름이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서 편집 설계 디자인 되셔야 돼요. 이게 전부 답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는데도 전혀 살리지 못해요. 왜요? 유일한 문제로 안 보잖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인 이 근본의 문제로 말미암아 12가지 사단의 망대로 말미암아 저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행복의 기준이 오직 돈, 성공,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여기에서 그냥 거기에 잡혀있는, 예수 믿어도 똑같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상태구나. 생각과 마음과 그 중심이 바뀌지 않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보여지면, 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이번에 렘노스트 대회 갔더니 여호와의 보좌의 망대, 이걸 세우라. 이걸 하나님의 망대라고 줄일 수 있죠. 이걸 세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씀 대언자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찾아오는 이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777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많이 설교를 요즘 최근에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예전에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예전의 것을 좀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망대, 여정, 이종표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은 여기서 안 끝나요. 너희는이 안 돼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요 내용이 너희는의 핵이에요. 이걸로 나를 보고 현장 보고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 인생의 현장에 필요합니다 라고 보여지면 그 사람을 놓고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만이 저 사람이 필요하구나. 그게 여러분에게 보여지면, 기도가 되어지면 흑암이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흑암이 안 무너진 거라고요. 흑암이 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하고 제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면 결국에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요게 뭐예요? 정체성 아니에요? 신분과 정체성. 근데 이 정체성이 지속되는 것을 영적 상태라 하지 않습니까? 이 영적 상태는 정체성이 하나님 자녀지만 내가 예전에 마귀 자녀로 살고 사단에게 속았던 그것들이 아직 남아있고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도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정체성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불신자를 전도해서 불신자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요, 불신자가 딱 오면 제일 먼저 갈등이 오는 게 뭐? 여기서 살았던 것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죠. 근데 불신자가요, 만약에 이 의미 진짜 깨달으면요, 더 은혜 받아요. 왜냐? 불신자는 진짜 이게 맞구나라는 거에 대한 인정이 되거든요.
이거 진짜 바뀌셔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 오직 누리시는 삶이 되냐? 그러면 바뀌어요. 근데 제가 랩넌트 메시지 때 사실은 요걸 좀 깊이보다는 여러분들보다 많이 얘기했는데 요걸 다 자세히 적지는 않을게요. 랩넌트 메시지도 좀 그래서 같이 들으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 서중에 기도합니다 전도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를 창조하셨죠.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이거에 대해 정리를 드렸습니다. 구원의 길로. 근데 중요한 거는 보좌의 능력과 보좌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이유가 이 부분 속에 묶여있는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은 이거를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바꾸셔서 뭐예요? 나의 신분과 영적 상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구원의 길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모든 걸 완성해 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의 과거와 상처가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오늘 복음 누리고 미래 복음을 전할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런 상처와 이런 문제를 보게 하시고 오늘 복음 누리며 미래를 향해 사명을 향해 뛰게 하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면요. 복음 누리면서 감사가 되죠. 내 인생에 대한 감사.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주신 거예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그리고 드디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뿐만 아니라 현장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 이 공중권세 잡은 이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축복이 이제부터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요. 망대가 안 세워진 사람 이게 안 세워진 사람은 무슨 얘기냐면 복음의 기준으로 안 살아가진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 편지 세게 디자인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편을 볼 때 자녀를 볼 때 자녀의 기준이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여기서 나온다.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맞는 것이 나타나는 순간부터 나는 어떻게 돼요? 저이씨 하고 올라오죠. 그게 아이씨 하고 올라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망대예요? 여러분에게 완 사단의 망대예요? 사단의 망대잖아요. 막 똑같은 문제로 계속 막 난리네? 그러면서 이제 말을 못하겠어. 그래갖고 우리 랩런트도 있으니까. 그러면 딱 그 보이는 순간 딱 얘기하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랩런트들도 동일한 망대가 심겨져 있어. 그러니까 이제 랩런트들이 옛날에 말을 못했는데 이제 보이니까 지네들도 얘기하기 시작해. 그럼 더 약 오르죠. 약 안 오르십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뭔 얘기하냐? 엄마나 똑바로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열받는다니까요.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 또 사실이니까 또 열받아서 화를 내야 되는데 화도 못 내겠고 이상한 상황이 와요. 여러분 분명히 얘기 드립니다. 흑암이 진짜요.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고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발견돼서 계속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할 때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오늘을 통해서 평생에 해야 될 미래를 놓고 하실 일것들이 정리가 된 걸 평생기도지 뭐 CVDF라면 그래서 하나님 언약 안에 미리 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잡도록 나를 이렇게 이끌어 나가셨구나.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예와 감옥생을 통해 하나님 이루어 나가시는구나라고 요셉이 깨달으니까 그때부터요 주역이 돼요. 어떤 운동이에요? 삼뜰, 금토일 시대 그리고 이제는 묵상 시대의 주역이 돼요. 요게 지금 정리된 7망대 메시지예요. 요게 좀 확대. 옛날에 3뜰이었는데 이게 3개로 확대됐어. 그러니까 요새 메시지는 계속 업그레이드 돼요. 근데 중요한 키는 여러분 이거 내용 다 외우려고 그러지 않으셔도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요 앞에 거. 그러면서 여러분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찾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것이 여러분에게 되어지기 시작하면은 그렇지. 요 복음이 누려지면 당연히 나오는 게 계획과 미션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제대로 안 잡았다는 얘기죠. 여정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이정표로 인도해 나가고자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셉이 하나님의 망대로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언약과 메시아 언약과 지도자 언약을 주셨지만 요셉에게 이것이 내 것이 안 된 시간표에 형님들에 의해 노예로 팔립니다. 맞죠? 그 노예로 팔리는 어떤 시점에 요셉은요 이 여정을 걸어갑니다.
어떤 여정이요? 이 망대를 세워 요 기준으로 나의 모든 걸 바꾸어 나가는 편집 설계 디자인의 여정. 다시 말하면 말씀 대언자로서 누려야 될 24시 축복이 이 내용이 내 것이 안 돼 있으니 내 것이 되도록 노예라고 하는 현장과 감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예와 감옥이 아니라 노예와 감옥이란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망대 여정 이정표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요셉이 이정표 속의 첫 번째가 갈보리산이거든요.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내 기준이 없어져야 돼. 만약에 요셉의 기준으로 봤을 때 형님들이 노예로 팔리는 그 순간에 요셉 기준이면 형님들 어떻게 봐야 돼? 저런 때려 죽일 놈들 돼야 되잖아요. 맞죠? 근데 어떻게 돼요? 그게 바뀌어요. 자, 요게요. 요걸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안 바뀌냐? 이걸로 안 보는 거예요. 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 질문하면서 내게 일어났던 모든 것이 왜 그리스도 필요한 사건이고 저 현장에 그리스도 필요한가? 이게 보여주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만약에 그 누림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왜 나를 노예로 감옥으로 저 보디발 저 안에 저 나쁜 저 X 진짜 하지 않았겠어요? 요셉의 주특기 뭐예요? 고자질이죠. 요셉이 치유 안 됐다면 편집 설계 디자인 안 됐다면 맨날 윙크했잖아요. 그러면 맨날 이렇게 윙크. 우리 조카 이제 우리 이제 그 처제 이제 조카 한 명이 이제 막내가 엄청 예뻐요. 윙크하면은 이렇게 하면서 막 윙크하는데 엄청 예뻐. 얼마 전에 사진도 찍었는데 윙크하면은 이게 눈도 작아. 근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근데 그 친구를 보면서 열심히 윙크. 근데 윙크 생각이 나는 그 윙크를 보면서 보디발 아내가 얼마나 징그럽게 윙크를 했을까. 그 윙크를 하는데 요셉이요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옛날 주특기가 고자질이잖아요. 편집 설계 디자인 안 됐으면 바로 가서 얘기합니다. 주인님 아내분이 눈병이 걸렸는지 아니면 제가 착각을 했는지 자꾸 저를 보고 한쪽 눈이 감기시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요 막 그거 갖고 막 모함하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죠. 뭐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게요 말은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기 3대 때 얘기할 부분인데 그 여러분이 빛을 발한다는 게 정체성을 누린다는 게 그냥 말은 쉬운데요. 실제로 이 현장 속에서 안 바뀌었다면 이 복음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집안에서 왜 자녀에게 내가 왜 그냥 막 해버려요? 내 삶에서 왜 내가 그 대상자만 만나면 왜 나는 안 돼요?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편집이 왜 안 됐어요?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거 놓고 복음 잡고 계세요? 그거 놓고 복음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는 시간 있으세요? 그 질문해 보세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영적 힘이 안 임하죠.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힘이 임하면 끝나요. 왜? 흑암은 빛 앞에 떠나가게 돼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 왜 아직도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흑암이 진짜 떠나가는 편집 설계 디자인의 자리에 들어갔어요. 망대가 진짜 세워진 거죠. 그러니 누구를 만나도 뭐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이렇게 보이시기 위해서 급하게 2번이나 꿈을 꾼 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너만큼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형님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이 나를 팔았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보냈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계획, 미션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죠? 맞죠? 예, 그러나 여러분 요셉 같은 노예 같은 포로 같은 여러분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복음을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 하시기 축복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복음으로 답이 나면 형님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뭐예요?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얘기해요. 이렇게 바뀌셔야 돼요.
말씀 대언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정말로 절대 주권자이신 성삼위 하나님이시라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이유 없이 나에게 그 상황과 문제를 주시지 않았겠죠.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사무엘상에 얘기했던 다윗처럼 분명히 여러분에겐 이유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유가 없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핑계 없어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분명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한 묵상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로 주인을 바꿨는데 어떻게 되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지속입니다. 키는 지속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 대언자는 뭘 하는 거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게 말씀 대언자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죠.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게 여러분에게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누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정체성 속에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유일한 흐름과 유일한 방법 속에 들어간 사람은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 속에 그치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지. 저는 그래서 이제 어떤 일들을 이렇게 지금 경험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지금 딱 사람 볼 때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좀 이상한 뭐 일이 있었다, 문제 있었다. 근데 생각해봐요. 나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요걸 가지고 딱 집어넣어봐요. 그러면요,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지. 문제 아니야. 문제 아니? 문제 아니?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 근데 여러분 얼마나 웃기냐면 제가 랩넌트 때 했던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스탭들이 주차권을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제가 그거를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줘야 돼. 그러면 오면 제가 돈을 받아서 주차권을 등록을 해주든지 사주든지. 자,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첫날부터 이게 쫙 하는데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 받냐면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막 해갖고 이렇게 막 주는데 막 진짜요. 막 처음에는 막 이렇게 기도하면서 막 하다가 조금씩 기도가 안 되는 그 타이밍에 뭐가 자꾸 올라오시냐면 요게 막 올라와서 막 이틀째 날 막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막. 그냥 막 진짜 뭐 아무것도 못해. 움직이질 못해. 이걸 처리해줘야 되니까. 어떤 분은요 이게 딱 했는데 딱 돈도 제일 늦게 냈어. 늦게 내자마자 딱 차를 빼. 30분 안에 등록을 해달래. 이게 좀 모여야지 등록하고 하는데 자기 사정만 생각해.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고 저보고 막 전화 바로 해갖고 등록됐냐 안 되냐? 왜 등록이 안 되냐? 왜 나 못 빠져나가? 그 얘기 듣는데 순간 화가 딱 올라오는데 뭐예요? 여기로 들어. 그래서 딱 이게 화가 딱 올라왔을 때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좀 짜증 나는 것도 정리하고 이렇게 했어요. 옆에서 우리 그 제가 늘 같이 일을 하시는 분 황 실장님이라 계세요. 제주도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옆에 딱 보더니 뭐라니? 아 목사님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면 저는 무조건 화냈을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그래서 이 얘기를 해줬죠. 내가 유일한 문제 속에 복음의 눈으로 안 보면 저도 무조건 화납니다. 저도 화가 올라왔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니 그럴 수 있죠.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사셔야 되고 저 같은 목회자가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지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근본으로 안 보아버리면 어떻게 이딴 식으로 해?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일어나라 라니 복음을 누려지는 이 시간표에 들어가야 두 번째 이게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하라. 대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빛이 딱 비춰져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빛이 딱 비춰져야 그 흑암과 캄캄함과 어둠 속에 역사하고 있었던 그 사단과 악한 영의 세력들이 떠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삼집중이라는 요즘 메시지가 계속 나오면서 아침과 낮과 밤을 통해 계속해서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 적용하고 밤에는 정리해라 라고 하면서 규례를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면서 좀 제한된 집중, 그러니까 제한된 집중이라는 얘기는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으로 유문 유답으로 가지고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뭐 선택적 집중, 뭐 나중에 선택된 집중, 뭐 원리스 집중은 그 뒤에 따라오고요. 요 부분을 안 보는 데는 방향이 안 나와요. 근데요, 여기 딱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문제 아니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문제로 보이는 그 내 상태가 문제잖아요. 그죠? 그게 바뀌어야 돼요. 그게 문제 아닙니다. 자, 여러분 앞뒤 보면서 인사합시다. 문제 아닙니다. 문제 아니에요. 문제 아닌데 문제로 보시면 그때부터 시달리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요. 누가 먼저 바뀌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먼저 바뀌어요. 그 빛이 이사야서 60장이나 58장에 보니까 그 빛이 여러분에게서 떠올라서 여러분을 치유하고 뭐 여러분 먼저 살리고 그래서 우리를 뭘로 만든다고 물된 동산같이 생수가 끊임없이 나오고 그래서 성경에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요한복음 7장에 있는 그 말씀이 성취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복음을 날마다 말할 수밖에 없는 대상자와 현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부터는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만방에서 열방에서 재물을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이여 모든 묶였던 것들 여러분의 슬픔의 날이 끝나도록 하시겠다.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잡게 되고 그 언약을 지속해서 누리게 되는 어느 날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열심히 하지 마시고 삶 집중에 매일 그래서 매일 기도죠. 매시 매사 한마디로 틈만 나면 기도하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한된 집중을 오직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얘기했던 이 오직을 하고 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그 미션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유일한 것이 나옵니다.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말씀 대언해야 될 현장이 보여야 되잖아요. 나와 현장에 이거 전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답과 힘이 요거 누리고 있는 사이에 오게 돼 있어요. 그냥 따라와요. 그러면 기도하시면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이 말씀을 대언하려고 하잖아요. 근데요 내가 못 바꿔요. 제가 어제 말씀에도 얘기 드렸지만 왜 기도부터 먼저 하고 복음부터 누려야 되냐면 금토일 메시지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고린도서 2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 대상자에게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딱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없어요.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는 좀 메시지 중에 광고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같이 연결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전 성도 여름 성형학교 오해에 지금 이제 계속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골든벨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어른들도 같이 참여하시고 인도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집중 훈련했던 메시지들을 계속 좀 다시 들으시고 정리하시면서요. 안 들으셨던 분들은 꼭 들으시고요. 금토일 집중 토요일마다 모이고 있는데 여러분도 꼭 기도하시면서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이제 교회 톡으로 광고를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를 제가 아직 확신 있게 확인을 못해서 확인이 되면 여러분에게 좀 톡을 통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함께하는 교회가 지금 수련회라는데 그 연합 수련회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건데 저희 교회도 함께할 수 있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크해서 우리 좀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기도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선교 현장과 많은 것들을 놓고 기도하시되 우리의 교회가 지금요 제가 이제 선교를 이제 9월 달에 필리핀 중독 이제 그 대회가 있어요. 근데 지금 등록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이제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저는 지금 제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이게 같이 함께 하시는 것만큼 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억지로 하고 싶지 않아요. 응답 받아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메시지 들으시면서 그래 우리가 왜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뜻과 계획에 맞다면 응답을 주시겠죠. 제가 선교를 가야 될 이유와 여러분과 교회에 대한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이 경제를 주시겠죠.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언약이 담겼냐. 이게 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진짜 우리가 말씀대로 그러니까 왜냐면 목사인 제가 업그레이드가 된 만큼 교회는 업그레이드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진짜로 우리 교회가 이 축복 누리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중요한 또 한 주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사람께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힘을 얻어 마땅히 우리에게 살려야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현장을 마음에 품고 들어갈 수 있는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